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서기현 안수 집사님, 송경순 집사님, 박효우 장로님, 이미영 집사님, 2층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름 실시간 채팅에 이름 안 올렸지만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일교차 심하지만 우리 천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승리를 향해. 운동 경기와 우리 인생살이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경기하는 자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경기를 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하지 못하며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집중해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해야 하고 경기하는 데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며 결승점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요소들이 있고 집중해야 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성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잠깐의 멈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지쳐있기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의미 있는 글이죠. 우리 사실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인터넷 예배하고 반주하는 우리 두 사람에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진주 집사님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매주 주보를 만들어 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직장 한 뭐 몇 달 직장 생활도 한 것 같은데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뭘 선물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마음이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진주 집사님 커피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커피 막 쏴주시면 잘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공원 집사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 감사한다. 사실 이제 얘기를 할까 안 할까 망설이다가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서 해도 되죠? 아직 안 돼? 그 사실은 유준이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때 많이 아파서 김태현 집사님 출근도 못하고 애를 데리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래서 제가 열이 많이 나는 거 애들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애님도 며칠 동안 열 나고 그랬으니까 별거 아닐 거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검사를 유준이가 혼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사실 왜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기도만 했냐 하면 김태현 집사님이 충격받을까 봐 사실은 얘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요? 그럼 얘기해도 될 것 같아.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유준이가 혈액암 판정을 받았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시면 크게 충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공원 집사님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유준이 엄마가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유준이도 그렇고 이공원 집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는 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제 혈액암의 판정은 받았는데 그 다음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왔어요. 그 의사들이 회의를 해봐야 되겠다. 담당 의사가 다른 의사들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장에 항암 치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고 요번 주 중이죠. 요번 주 중에 혈압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이공원 집사님 나한테 보낸 메시지에 담당 의사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료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김태현 집사님도 안다고 그러니까 김태현 집사님 쓰러질까 봐 얘기 못 하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 분명히 치료하셔서 우리 유준이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 10월 말에 또 검사가 남아 있는데 계속되는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온전한 치료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같이 일어나서 대학 생활하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욥의 이야기도 건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욥기의 전체 주제는 어찌하여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욥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가 기록된 시대는 족장 시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방의 의로운 부자 욥에게 닥친 고난과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와 욥과 세 차례의 논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의 중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문제 해결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보편적인 세계관이었던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을 소개함에 있어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1장과 2장에서 욥은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1장에서는 모든 소유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 욥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1장에서 욥이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인과응보의 시련이 아니고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준 시련입니다. 1장에서 욥이 당한 시련은 물질적인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고 2장에서 다시 욥이 시련을 겪는데 욥이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겪는 시련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주신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서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나게 되고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욥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은 그가 믿음이 없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물질적인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질병으로 어려움 겪을 때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죄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제목으로 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도 욥을 소개할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2장에서도 욥을 소개함에 있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욥은 신앙적인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온전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은 욥은 어떻게 해서 그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온전하여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일이 잘 될 때 형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잘못도 없는데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범죄한 것도 아닌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하루 한 날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런 큰 시련을 당한 상황 속에서 욥이 큰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정직하게라는 말은 올바르고 정직하게라는 의미로서 억울한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수주의를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욥은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 다시 보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평가하신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악한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신실함으로 살았음에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말과 행실에 있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면 악과 친해지기 쉽지요. 이 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내면에 있던 악이 우리를 자극시켜서 온전한 믿음보다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악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말부터 우리가 자꾸 실패를 자꾸 겪다 보면, 어려운 일을 자꾸 겪다 보면 우리 말부터 죄의 악으로 다가가요. 또 행동에 있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 이렇게 생각하고 악으로 달려가기 쉬운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악한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복을 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잘 믿어요. 이렇게 항의를 해요. 만약에 욥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면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셨죠.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큰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번역했어요. 욥은 여전히 건실한 믿음을 지켜가며 살고 있지 않느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이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조금씩 재산이 쌓이고 부자가 돼가는 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부자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서 가난하게 되면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몰라요. 그저 잘 살 때만 생각하다가 잘 살던 사람들이 망하면 그래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또 나쁜 길로 가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욥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실해졌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듯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욥에게 시련을 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첫 번째 시련을 줬지만 욥은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더 하나님을 견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나를 충동해서 욥에게 시련을 줬지만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자 사탄은 다시 욥에게 더 큰 시련을 주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더 큰 시련을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제 도전을 하죠. 하나님은 사탄의 그러한 말을 듣고 욥에게 두 번째 시련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욥이 두 번째 시련을 받는 과정을 보면 사탄의 참소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소라고 하는 말은 악한 말로서 남을 헛듣고 고소하다.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해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자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 사탄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헐뜯고 고소하죠.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욥의 재산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가 가난해지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욥이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산은 이뤄도 몸이 건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면 뼈와 살이 병들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하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라는 말은 중상모략이라는 의미도 있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이 사탄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사람들의 죄를 소문내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덮어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으로 덮어주고 그런 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소문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욥을 그의 손에 맡기셨어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참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줄 것을 허락하시면서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도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만 하신 거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잠깐 허락하시지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욥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는데 7절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 종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성경에는 악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질병은 부스럼 또는 온몸 전체에 진물과 고름이 나는 궤양성 피부병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몸이 심히 가려웠습니다. 8절을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이 제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마도 이 질병이 한센시 병과 같이 전염성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내쫓은 것 같아요. 몸에 막 부스럼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건 나병은 아니고 한센시 병은 아니지만 저 병은 사람들에게 옮길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동네 밖으로 내쫓았고 제 위에 앉아서 제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동네 밖에 죄를 버리는 곳,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은 거기에 쫓겨나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고난을 당할 때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욥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가운데 앉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이것은 가려움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손으로 긁는 것으로 시원치 않기 때문에 질그릇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 항아리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아리 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야만이 가려움이 해소될 정도로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 몸에서 피가 나지요. 그리고 거기 진물이 흐르게 되고 고름이 생기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아주 극심한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욥은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 번째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을 보게 돼요.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 있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욥이 겪는 고난을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바라보게 돼요. 이제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을 향해서 빨리 회개하라.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제일 힘든 것이 시련 그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요즘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웃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얘기하면 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특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좀 어려움을 겪으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다 똑같죠.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회개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거봐 주일도 잘 안 지키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욥이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와서 욥을 막 비난해요.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픈 사람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안 아파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비수같이 꽂힐 뿐이에요.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는데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욥이 입술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욥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은 욥의
아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구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마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평생 욥하고 살았어.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과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느냐.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욥의 아내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살아서 뭐해? 당신 몸 보니까 지금 온 몸이 이 피부 질환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돈도 없어. 우리 치료도 못해. 그냥 죽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굉장히 매정한 소리 같지만 이 아내가 느끼는 절망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 리얼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그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현대어 성경이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욥의 아내의 마음이고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정말로 자기가 볼 때 자기 남편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쫄딱 망하고 몸에 질병이 걸렸어.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차라리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 욕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시험을 줍니다. 욥의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욥이 그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없지. 이렇게 맞대응한 것이 응대한 것이 아니고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믿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한 말을 했다. 그런 말이고 욥은 아내에게 당신이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나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욥의 아내와 같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더 놀랍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시련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10절을 뒷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욥의 핵심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다. 이게 욥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데 욥에게는 바로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르게 기도하면 거두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다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분명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시련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욥처럼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우리 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재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감사와 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년의 복에 배를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이 더 큰 복이 돼서 처음 복보다 배가 되는 더 넘치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사람 욥이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중에 시련을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사업체가 시련을 겪기도 하고 직장에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시련을 겪기도 하는데 욥의 가족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처음 복보다 배가 되는 복을 누린 것처럼 참빛교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료함 받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